네, 오늘부터 열왕기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건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이죠. 열왕기상 원래는 열왕기가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이걸 두 권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도 이제 상하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만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죠. 이 열왕기가 다윗 왕이 이게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시점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왕이 융성해지는 때가 아니라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록이 되는 아주 특이한 시작이에요. 인생의 죽음부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많은 것하고 늙은 것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니죠. 나이가 많아도 뭐 생각이 젊을 수도 있고 사는 게 젊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나이가 많으면 뭐 늙은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늙었다는 거. 나이가 많으면 늙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나이가 많아지는데 안 늙으려고 자꾸 하는 게 사실은 보기가 또 추한 거죠. 나이가 들어서 늙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야말로 섭리적인 선물인데 안 늙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도 또 고약한 일이에요. 늙으라고 나이를 줬는데 나이를 먹어도 나는 안 늙겠다고 하는 것도 그건 또 뭐예요 또. 사람이 생각은 또 늙질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드는데도 어릴 적 생각, 젊을 때 생각, 그 생각을 붙들고 살면서 늙어가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그 늙어가는 것을 여유롭게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뭐 젊은이들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늙으면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거 약간 서글프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평균 체온이 36.5도 아닙니까? 36.5도에서 37도까지인데 그래봐야 뭐 이렇게 젊은 애들하고 한 1도 차이 난다 그래요. 나이 들어서 체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몸이 따뜻하지 않은 거죠. 참. 그래서 주일날 저도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하고 악수를 이렇게 하면 젊은이들 손은 다 따뜻한데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찬 손들이 있고 내가 차니까 미안해가지고 따끈이를 손에 쥐었다가 이렇게 악수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윗이 그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이렇게 추앙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왕이 되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늙어가는 걸로 예의가 시작이 되는데
늙으면 준비해야 될 게 없습니까? 늙어도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준비를 다윗이 잘 했을까요? 예,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명함이 우리에게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특별히 그는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실패의 대명사예요. 다윗의 가정은 정말 들여다볼 수가 없을 만큼 참 몰골이 흉악한 가정이 되고 만 것이죠. 하기야 뭐 평생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렇겠죠. 십수년간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무슨 제대로 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가정이 어려웠다는 것은 가정사로 국한되지 않고 한 지도자의 가정사는 곧 나라의 불안정과도 직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을 겪고 또 이런 아도니아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참 어쨌건 인생 이때 나이를 되게 다윗을 70으로 봅니다. 지금 이게 정확히 뭐 나이 기록이 안 됐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70쯤 살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80대면은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피난 마하나임으로 갈 때 바르실레라는 돈 있는 사람이 그를 돕는데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그 보면은 사무엘상 19장에 아주 매우 늙은 바르실레라고 기록이 돼요. 예, 지금보다 그때 훨씬 더 이렇게 빨리 늙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늙었을 때 주변이나 본인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기껏 옆에 시종드는 사람들, 다윗 왕을 옆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거라고는 왕이 지금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면은 이 나라라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을 어떻게 넘길까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껏 생각하는 게 다윗 왕에게 좀 젊은 여자 동료를 하나 구해서 그를 회춘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대다수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늙어서 뭘 준비해야 돼? 늙어서 지금 여자 준비할 때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단면을 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제 그러면은 후계자를 정하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뭐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야 될 텐데 그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러고 기껏 생각해낸 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젊고 예쁜 여자를 데려오는데 지금 그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동서양 뭐 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요. 그 수넴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슈나미티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서양에서 나오는 이 비법입니다. 그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 여자 구에다가 옆에다 눕혀놓으면 뭐 회춘한다는 그런 발상이죠. 우리 뭐 동양에서도 뭐 이게 소녀경, 도교에서 있는 소녀경 보면 뭐 이렇게 그런 비방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음동침이라 그러나 14살 이하라야 돼. 소음동침이라고 해서 그런 젊은 여자하고 같이 있으면 잠자리를 같이 하면 회춘한다고 그런 어이없는 짓을 하고 사는 거죠. 그 여러분 보십시오. 뭐 참. 그러니까 늙어서 자연스럽게 몸이 쇠퇴하는 걸 그걸 지켜보면서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안 가려고 발악하는 준비를 그게 준비입니까 그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90편 모세 시편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70이 넘어가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거죠. 뭐 건강해도 80 지금은 뭐 조금 더 한 10년 늦어지는지 모르겠죠.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뭐 이렇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다 수고한 인생뿐이니까 이 수고로운 삶을 마치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뭘 우리가 나이 들면 준비해야 되냐? 우리는 뭘
다음 세대에 이어줄 것인가? 뭘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기껏 생각하는 게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물려주겠다고 생각하니까 독재자도 세습하고 그 부도 세습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남겨주는 유산이 보이는 유산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유산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또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 유산을 유산으로 알아보는 능력, 그 유산을 유산으로 받겠다는 의지,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 준비의 전부예요. 유산이 유산인 줄도 모르고 돈이나 뭐 탐을 내고 보면 빨리 죽고 저 돈 차지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정사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자녀들 뭐가 유산이? 돈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하면 그걸 누리는 줄 아는 자녀가 되느냐,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이에요. 그거 못해가지고 다 거덜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 뭐 휴나미티즘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내려올 정도로 말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다들. 소아성애 왜 합니까? 심지어 말이죠. 미국에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걸려가지고 다 쉬쉬하고 말이죠. 감옥에서 앱슈타인은 또 죽기나 하고, 앱슈타인 그자는 심지어 뭐 영국 왕실까지 손을 뻗쳐서. 예?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타락은 어때요? 또 소아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왜 권리라고 그러죠? 동성애만 권리입니까? 소아성애로 가죠.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별하별 이제 그 이상한 짓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심지어 뭐 시간, 수간,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다 권리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이 들면 뭐를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예, 우리가 뭐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면은 고작 생각하는 게 다 그 생각에 묶여 있는,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어쨌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게 뭐 못해서 못한 건지 뭐 안 해서 안 한 건지는 기록이 없어요. 없는데 어쨌건 좌우지간 그는 밧세바와의 그 뼈아픈 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실수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실수로부터 못 배우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걸 보고 배우고 거기서 돌이키면 되는데 못 돌이키면은 정말 어리석은 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어쨌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 이렇게 나이 드는 걸 절대로 이걸 낙심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날로 새로워지다. 이게 무슨 뭐 회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은 자연스럽게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타락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프로이디안이 말하는 승화라는 게 승화. 우린 점점 더 승화라는 쪽으로 인생의 가닥을 잡아야지. 그런 것들 하려고 우리가 뭐 예술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신앙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잘 관리해야지 겉사람 관리하는데 너무 신경을 쓸 건 아니라는 거죠. 속사람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이 더 커지는 그런 나이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겉을 다뤄봐야 소용이 없고. 근데 어쨌건 이 다윗 왕도 자기가 나이 들어서 준비하는 게 늦었고, 그 시종들도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는 게 지혜가 부족했고, 그게 지금 다음 사태를 불러온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셋 다 죽었어요. 어쨌건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 동생 다말을 강간했다가 압살롬 손에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압살롬은 또 반란 일으켰다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은 뭐 키도 크고 잘생겼죠. 세 번째 아들 길르압은 아예 기록이 없는데 걔도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 아도니아가 핫기스의 아들인데 부인이 정실 부인이 8명이에요. 8명. 그 위에 첩도 많았고,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이놈이 이제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연히 이제 왕위 계열 왕위 뭐 계승 순위 1위가 됐다고 본인이 이제 뭐 아주 확신한 거죠. 예. 게다가 또 얘도 잘생겼대 또. 얘도 또 잘생겼대. 이 용모가 준수한 게 문제야 이게. 용모가 심히 준수해가지고. 근데 또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다윗이 말이에요. 너 어째서 그를 이러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대. 야, 훌륭한 아버지네.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런 말은 아주 치명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애를 평생 키우면서 너 잘못했다라고 꾸짖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아들들을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아들 다윗이. 참.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애들한테는 진짜 할 말을 못했어요. 암논이 이복 동생을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압살롬이 화가 나서 이제 그걸 또 죽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압살롬 도망가가지고 있는데 데려오라고 그걸 뭐 이게 저걸 이제 요압이 이제 들어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또 말도 안 해. 불러서 꾸지람을 하든지 무슨 야단을 치든지 하는데 말이 없어. 그런 쪽은. 예. 그래가지고는 이런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뭐 이게.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돈 좀 있는 집집마다 다 뭐 처벌 안 들여서 가정사가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뭐 엘리 제사장 어때? 대제사장인데 제사장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런 그 엄난한 짓을 저지르고 그랬잖아요. 예. 홈리와 비나스. 결국 아버지가 그걸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아들로 만들어 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버지가 화를 안 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사무엘.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른 선지자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뭐 맨날 출장 다니고 밖에 다니고 뭐 라마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들 둘이 내버려 놨더니, 예? 그 아비야하고 누구지? 그 요엘하고 두 아들이 또 재판을 굽게 하고 맨날 뇌물 받고 해가지고 결국 그게 이스라엘 왕정을 불러오는 기미가 되잖아요. 빈미가 되잖아요. 저런 제사장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왕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집안이 엉망되는 바람에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하여튼 한번 물줄기를 트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이 뭡니까? 자식 잘 키우는 게 애국이에요. 나가서 설치는 게 애국이 아니고. 예? 집에 애 하나 잘 키우는 거, 독재자 하나 안 만드는 거, 히틀러 같은 놈 저런 놈 하나 안 내놓는 게 그게 애국이지 뭐가 애국이에요. 이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게 나가서 뭐 지하철에 불이나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밤마다 마약이나 하고 이런 짓 안 하게 하는 게 여러분 애국이요, 애국. 신앙도 뭐 하나님 나라 잘 지키는 게 무슨 성경 암송대회 나가서 1등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나 바로잡히고 거짓말이나 안 하고 줄 잘 서고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저 신발 가지런히 갖다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뒷 정리나 잘하고 나오고 이게 여러분 애국하는 거예요. 뭐 큰 애국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내가 뭐 선거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내 찍을 일은 없으면은 뭐가 나라 기초가 지금 엉망인데 가정이 박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도 별거 아니에요. 집에서 잘못 커서 다 동성애 되는 겁니다. 엄마한테 두드려 맞으면 여성을 사랑 못해요.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성추행당한 애들은 절대로 남자를 매개력을 못 느낍니다. 예, 이게 전부 성적인 문제예요. 뭐 유전이래나? 아니 그런 유전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조사해보니까 99.99% 유전하고 상관없어요. 다 가정 문제고 가까운 문제고 집안에 말이죠. 무슨 뭐 근친 간에 무슨 이런 문제고 전부 그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가정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 딴 거 뭐 무슨 신앙이 좋네, 무슨 뭐 성격이 좋네. 그건 뭐 합니까? 애를 그렇게 우리가 그걸 못하면은. 잠언 6장 23절이에요.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애를 꾸지람하는 게 살리는 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게 꾸짖어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전도서 7장 5절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전도서 7장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 반 듣는 게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잠언 22장 6절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게.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말이죠. 어려서 가야 할 길을 가르치면 나이 들어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갖춰야 될 그 습관, 하다못해 뭐 자기 전에 양치라는 버릇이란지 일어나면 자기 이부자리 개키고 방 정리하고 나가는 거란지 이런 거 하나 안 가르쳐 놔가지고 뭐가 정리가 되겠어요. 잠자리 자고 나면 그 개키는 걸 군대 가야 배워. 집에서 하나도 안 가르쳐가지고 군대 가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이부자리 바로 정돈해 놓고 말이죠. 잠자리 잠옷 같은 거 딱딱 개켜 놓고 나가고 그걸 하면은 여러분 나이 70, 80이 돼도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면은 그냥 집을 돼지 그냥 돼지 우리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리 하나 안 하고 무슨 인생이 정리가 됩니까? 절대로 인생 정리 안 됩니다. 나올 때 쏙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정리가 됩니까? 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윗을 욕하는 건 아닌데 다윗은 바빠서 이해는 되지만 근데 이해된다고 해서 용서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결국 아도니아 때문에 또 나라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한번 겪었으면 됐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치를 취해야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이제 뭐 지가 다 왕 됐다고 말이죠. 벌써 뭐 이제 뭐 완전히 했어요. 근데 아도니아를 딱 붙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요압하고 아비아달인데 이게 요압도 다윗의 군사령관이에요. 아비아달도 다윗의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존 권력을 그렇게 누리고 또 아도니아한테 붙어서 다음 대를 이어가면서 충성함으로써 대를 이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자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다 죽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일이 나면 다윗한테 찾아가서 다음 후계자를 세우셔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딱 붙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제사장 사독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도 많네, 그죠? 사독은 여러분 알다시피죠. 아론이라고 대제사장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사독. 나중에 보면 우리가 뭐 사두개인으로 가는 이 사독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제사장이죠. 선지자 나단. 이거 다윗한테 직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세바 건으로. 그다음에 이런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근데 가장 큰 실권, 군사적 실권을 가진 요압하고 그다음에 이 종교적 실권을 가진 아비아달하고 두 사람이 이제 아도니아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뭐 이게 딱 나라를 쪼갠 거죠. 내 편과 내 편에 안 될 놈은 뭐 아예 다 제껴놓는 거라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에 지금 이걸 지금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 단순히 다윗 왕과 자기 왕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의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도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있을 때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라는 것, 누가 왕을 세운다는 것, 아버지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졌고 본인이 왕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주위에 무슨 군사나 데리고 주위에 참모들이나 갖추고 이런 것만 하면 권력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될 줄로 알았던 그런 어리석은 작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자도 목숨을 잃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같은 사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숙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친가 처가 양쪽 부모님 네 분 떠나보내는 게 큰 숙제예요. 잘 떠나보내고 자녀들 출가 잘 시켜서 세상에서 이게 비난 안 받는 자녀 만드는 것. 어디 사회에 해악을 안 끼치고 말이죠. 소시민으로 살면 어때요? 이 뭐 잘 나가야 됩니까? 세상에 남한테 폐 안 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만들고, 그리고 자기 떠날 준비하는데 그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이 전해지면 책임 다하고 가는 거예요. 뭐 그 대단한 일을 해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뭘 정리하고 가야 되나, 무슨 일이 중요한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그 하나님 다 해주실 건데 뭐.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를 아는 게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방향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일들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잘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바른 신앙의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또 실족한 자녀도 있고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뜨뜻미지근하여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불분명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희들 늘 참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일찍 정말 신앙의 길을 갔다면,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잘 따랐을 터인데, 하나님, 이 자녀들 지금은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나이가 되고 말았고, 또 정말 어떻게든 신앙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했습니다. 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베이직 교회에 그냥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성경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것을 보게 하셨듯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흥왕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따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정말 우뚝 섰을지라도 세상이 기준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어서 세상 가운데 탁월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눈물 짓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만은 정말 어려운 것이 자녀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잘 아십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자녀들이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인생의 기초를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본받을 만한 젊은이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세워가는 기둥 같은 청년들 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하셔서 아직도 이 시대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한번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얻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말씀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은혜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